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 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네, 여기 성경은 어떤 때는 너무 간략하게 약술, 상세한 상술이 아니고 약술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대체로 한 6, 7년 정도 이렇게 다윗이 내가 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겠다 하고 사울 왕과 사울의 후손들 그 가족들 그 옛날 그 구세력을 단번에 그저 밀어붙이고 자기가 덜컹 뭐 왕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 정치적 행보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신 것만큼 백성들이 원하는가를 따져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너무 조심스럽게 이렇게 행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좀 지루해하고요, 약간 또 피곤해하는 거요. 아니 뭐 어차피 한민족인데 이게 뭐 누군가 하나가 왕이 나와야지 어떻게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집안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안 싸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냉전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백성들은 좀 피곤해하고 너무 오래 질질 끄니까 어느 쪽으로든지 하나로 가닥이 잡혀야지 계속해서 두 왕가가 있으니까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남북이 갈라진 지가 지금 몇 년 차야? 53년도니까 꼭 70년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뭐 그냥 이제는 두 체제 다 유엔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나라가 됐으니까 그 나라를 인정하고 우리는 뭐 통일 같은 거 뭐 기대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을 거 우리도. 언젠가 어떻게 통일돼야지 어떻게 영원히 그저 두 나라로 간단 말인가.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헌법도 고쳐야 돼요. 완전 두 나라로 하려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그 한반도 하면은 압록강, 두만강 밑으로는 다 우리나라야. 그 헌법도 고쳐야 돼요. 두 나라로 하려면은. 그래, 한 나라로 가려면은 그 한 나라로 갈 수 있는 어떤 준비와, 그리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좀 실제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남한이나 북한에게 유익하고 그 정당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철저히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돼. 그리고 또 자주 만나야 됩니다. 서로 양쪽에서 막 대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약속이 안 지켜지고 이런 거 있지, 지금까지도. 그래도 또 만나야 돼요. 안 만나고 이제 이렇게 자꾸 올해 70년 갔는데 어렵지 않겠나. 저는 전에는 영광스러운 조국의 통일 이런 말을 들어 했는데 지금 그 남한이나 북한이 하는 걸 봐서는 통일이 어렵겠다. 이런 통일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섬나라야. 대륙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철도도 연결 안 되고. 섬이야, 섬. 아시아 대륙에 붙었는데, 우리는 섬이 돼버린다고. 자, 이스라엘도, 지금 사울 왕가와 다윗의 왕가가, 함께 지금 병존하는데, 이 전쟁이 오래매, 거기 보면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무슨, 특별한 무슨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북쪽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 왕가 사람들을 끌어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왜냐 하면은, 여러분, 이 강하게 되려면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돼.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강해지는데, 지금 사울 왕가, 사울 집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게, 글쎄, 자기 스스로도 어떤 믿음이 없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희망을, 소망을 심어주거나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울어지는 달 같고, 다윗의 집은 희망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이제 강해지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강해지느냐 하면은, 다윗이 헤브론, 유다 지파의 수도죠.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암논인데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다. 이스르엘에서 처가가 이스르엘 무기또 평야 근방에 처가가 또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길르압인데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인데 그술왕 달메의 딸이라. 그러니까 그술왕하고도 다윗이 그술이란 큰 나라가 아니고 하나의 도시 같은 그런 조그마한 국가인데, 그 달메하고도 사돈관계, 처가가 되고 하니까,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인데 핫깃의 아들이요, 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주 또 준수한 아들이 또 태어났다니까.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인데,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다섯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서는 왕자가 줄줄이 태어나는 거야. 왕자만 지금 5명이나 되잖아요. 벌써 헤브론에서. 그러면 그 미래가 다윗 왕 뒤에 다윗을 이어서
그 왕가를 이어갈 미래가 창창한데 사울 왕가는 이스보셋 하나 남아 있어. 그걸 지금 비교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역사가 기록하는데 다윗 집안에는 이런 왕자가 계속 태어나고 있었다. 한편 그 카메라를 이제 다시 사울 집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두 세력이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을 동안에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에게는 오촌 당숙이 되는 오촌 아저씨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브넬이고 군대 장관이고 그 어른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간다. 예.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왕은 왕이죠. 11지파의 명색은 11지파의 왕인데 그 이스보셋이 있지만은 그냥 얼굴마담이고 허수아비 왕이고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군부의 수장이었던 아브넬이 왕의 오촌 당숙되는 사람이 점점 권세를 움켜쥐게 되는데 그때 죽은 사울 왕의 첩이 있었어요. 리스바라고 아야의 딸인데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사울 왕이 늙음하게 취했던 첩이 아름다웠거나 똑똑했거나 무슨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그 자기 사촌이 형벌이었던 사울 왕의 처벌을 그걸 자기가 낚아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스보셋 왕이 거기에 대해서 괘씸하게 불쾌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한 소리 해요. 아브넬에게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고 옳지 않다고 이제 한 소리 했죠. 제가 봐도 옳지 않죠. 그 우리나라 식으로 촌수를 따지면 사촌 형수 뻘인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낚아채가지고 그럼 아브넬이 자기가 아내가 없느냐? 아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리스바를 이렇게 통관했다고 하고 이제 질책을 하니까 아브넬이 왕이시여 죽을 죄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래 한 게 아니고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8절에 봐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그러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인 줄 아느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누가 아브넬 보고 유다의 개 대가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거 아는데 어떻든 되게 기분 나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당신을 잡아다가 다윗에게 내어주지 아니한 것만도 고마워해야지. 당신이 오늘 이 여인 하나 가지고 나한테 허물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 찌아식 하면서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을 그냥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이 아브넬이 하는 말이 자기가 당장 잡아다가 이 이스보셋 왕을 잡아다가 다윗에게 넘겨가지고 12지파를 통일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뭐 그래 해야지. 그래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내도 마땅하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겨 그 위를 그 다윗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한경북도에서 제주도까지 다 한 나라로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로 더 꺼내지 못해요. 찍소리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두 집을 비교해 본 거죠. 다윗의 집에는 다윗이 뭐 여기저기서 아내를 데려다가 왕자가 벌써 5명이나 줄줄이 태어나고 승승장구하고 뭐 번창하고 희망과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사울 왕가 쪽에는 이스보셋 왕이긴 하지만은 허수아비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아브넬이 건세를 잡았는데 아브넬이 또 리스바를 취하면서 이게 뭐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절에 봐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해서 그 사신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참 다윗이 오래 기다리니까 경거망동하지 않고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뭐 백성들이 너무 질질 끈다 할 정도로 오래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내 이제 사울 왕가 쪽에서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면서 그 아브넬이 그 세상을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 다 아는 거 어떻게 나라가 어느 쪽으로 하나가 되어야 미래가 있다 이런 거 다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야.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통일된 나라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가로되 좋다. 좋지 뭐 안 좋을 게 있습니까?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조건을 다는데 조건이 하나야 하나. 그래 통일 왕국을 만드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네가 나를 만나러 직접 대면하고 만나러 올 때에 우선적으로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갈, 미갈은 다윗의 첫사랑이었는데 미갈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아라. 그 또 이상한 걸 또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 미갈이 지금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지 그건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무리 첫사랑이고 그렇지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사람을 보고 그걸 데려오라 그러면 어떻게 다윗 또 참. 그나마나 다윗이 또 그 첫사랑을 못 잊어 해가지고 지금 아내가 이미 5명이나 되는데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진짜 다윗이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은 그 미갈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찾아가지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주 아브넬도 골치 아프게 생겼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 그러되 그러니까 그 다윗이 아브넬에게 공문을 보낸 게 아니고 사울 왕의 아들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그 여자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 양피 100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그게 정혼한 여자야. 이스보셋이 보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함에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버님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며 별 수 없이 돌아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때 아브넬이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요. 사울 왕가 쪽에 있는 장로들에게 말하여 그러되 여러분들이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왕 삼기를 요구했었잖아. 이제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런 말이 여태까지 안 나왔지만은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은 다윗은 한 지파, 유다 지파 한 지파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11지파가 사울 왕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의 장로들은 여러 가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날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지금까지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11지파고 저쪽은 한 지파 그런 형국이지만은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게 국가 장래를 위해서 옳은 일이다. 장로들도 이걸 다 하는 것이고 아브넬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왕도 자기는 왕으로서 40세에 왕이 됐지만은 지금 벌써 한 47세쯤 됐을 거라. 그런데 자기는 12지파 전체를 끌어모을 만한 그런 그 실력이 안 된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브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통일을 추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사울을 자기들이 왕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긍지가 있었거든요.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낫다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는 아무래도 좀 다윗 지파가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특별히 이제 베냐민 지파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기회에 말하고 또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다 장로들하고 뭐 베냐민 지파까지 설득을 다 해가지고 아브넬은요 다윗에게 보나마나 이제 미갈도 데리고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까지 가는데 꽤 먼 길입니다. 먼 길을 가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이렇게 가는데 아브넬이 이제 갈 때 군대나 뭐 이런 큰 세력을 거느리고 간 게 아니고 수행은 그저 한 20명 정도만 거느리고 갔으니까 전혀 어떤 뭐 싸우려는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고 정말 이제 화평하게 통일을 위해서 이제 간 거거든요. 그 다윗이 굉장히 성대하게 환영을 합니다. 그래 해야지 또 성대하게 환영을 해가지고 대연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여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 제가 평안히 갔다. 그러니까 참 아브넬이 대인이야. 나이가 다윗에게 아버지 뻘 정도 되는데도
그 아브넬이 정중하게 하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정당한 길을 다 절차를 밟아가지고 모든 것은 화평하게 대화가 잘 끝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브넬은 이미 보내는 바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은 때인데 요압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는데 혹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구하여 그러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었는데 왕이 뭐 평안 이야기하고 왕이 보내 내가 평안히 갔나이다. 그 이제 요압이라는 그 군대 대표 다윗 군대 대표가 되는 요압에게 누가 또 그 시대를 읽지 못하는 그런 그 졸속한 이야기로 그 아브넬이 평안히 간 게 잘못됐다는 거죠. 와서 잡아 죽여버려야지. 그걸 그냥 보내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라. 그러니까 이 소인배가 그래요. 사람들이 대먹지 않은 사람들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대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살려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아브넬 저쪽에 군대 장관을 죽여야 되는데 그 말이 돼요, 그게?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요압이 어쩌면은요 다윗의 생질이고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지만은 요압이 다윗보다 나이가 글쎄 뭐 한두 살, 두서너 살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는 줄은 몰라요. 하여간 그 요압이 다윗을 보고 아주 못마땅해 하면서 그 아브넬이 와서만 잡아서 제 발로 걸어온 걸 갖다 잡아서 작살내고 죽여버려야지. 그걸 어떻게 평안에 보냈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사람이고 소인배에 속해요. 그러셔야 안 되는 사람, 요압이라는 사람. 왕도 아시라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거는 그 정말 뭐 통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왕을 속이러 온 겁니다. 왕이 출입하는 걸 알고 또 모든 하시는 일을 알려고 그래 온 것이지. 그 정말 그 통일될 걸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 지금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 하는 것도 보면 서로 전혀 안 믿거든요. 저쪽도 우리를 안 믿고 우리도 저쪽을 안 믿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되려고 하면요 속을 때 속더라도 계속 믿어줘야 이야기 되는 거야. 그러면 그쪽에서는 우리를 믿게 되잖아. 우리가 속을 때 속으면서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결국 우리 진정이 통하는 거야. 한번 속았다 해가지고 막 다시 대화 안 한다. 그러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통일을 하려고 하면요 좀 대통령이 그릇이 좀 커야 돼요.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국무위원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하는 거나 북한 하는 거 보면요 도대체가 그릇들이 안 되는 것 같아.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그 쫄병들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뒤따라가게 해가지고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데 요압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는데 요압과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뜻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넬은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브넬이 자기 도망가다가 그 발이 빠른 아사엘에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가지고 창을 거꾸로 내가지고 그 요압의 동생 죽인 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은근히 이제 아브넬 쪽에서는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고 했는데 아니 요압이 좀 보자고 하니까 아브넬의 사람이 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보자고 하니까 믿은 겁니다. 그래 2차 판에 모든 그 끓이는 것까지 다 타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뭐 언젠가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그 요압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마음에 끓이끼는 거 오늘 나온 김에 다 해소하고 돌아가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그 의심 없이 아미 다윗하고 뭐 이렇게 화해했으면 다 화해된 거지 하면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이렇게 이제 그 아브넬은 아사엘 죽인 것을 그런 공적인 걸로 이렇게 했으니까 설마 요압이 아무리 그 그릇이 안 된 사람이로서니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믿고 요압과 대화를 하고 집으로 가겠다고 왔는데 그 요압이 형님 안녕하시오 하면서 비수를 꺼내가지고 아브넬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 아브넬이 죽었어요. 자, 이게 이제 통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소문이 바깥에 아니 다윗 건 나쁜 놈의 새끼다. 요압이 죽인 거 그 신문도 안 나고 방송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없어요. 어떻든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가서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숙덕거리기를 아니 군대를 거느리고 간 것도 아니고 다윗을 믿고 수행은 20명만 거느리고 갔는데 다윗이 등 뒤에서 아브넬을 죽여. 그래서 다윗을 욕을 하면서 온 국민이 다윗을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요압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다윗이 요압을 평생 속으로 원망하고 혐오하고 잊지 않습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소인배 같은 놈이라고. 자기 생길이지만은 도저히 이 요압이요 여러 가지 공로가 있는 거예요. 또 공로가 있다 해가지고 제멋대로 그저 공적인 일에서 죽은 것다 사적인 감정으로 보복하는 이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정치도 안 되고 이거는요 군대 양반도 안 돼 그래갖고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가 되고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뭐 통일을 논하고 하려면요 굉장히 그런 그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 또 그릇들이 통일될 만한 그런 그릇들이 돼야 되는데 이 독일 같은데 그 통일 이럴 때 헬무트 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덩치도 크지만은 그 속도 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통일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역대 대통령들 중에 정말 통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마음이 넓고 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정도 이런 사람이 정말 할 수 있었는데 뭐 그 워낙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많고 그리고 임기가 너무 뭐 5년 해가지고 뭐 탄핵 당했다가 막 이렇게 흔들기를 하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구 세력들이 막 흔들고 이러니까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통일하려면요 미국 말대로 해갖고는 안 돼. 미국으로부터 벗어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셀리크 해리슨이라고 하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동경 주재 대기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코리안 엔드게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미국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그 수준 가지고는 통일을 못한다. 그래서 반미가 아니고 탈미. 마치 결혼을 하려면요, 남편 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겠다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 마마보이 갖고는 그 결혼 안 되는 거라. 결혼해도 힘들어. 우리 한국 대통령 마마보이야. 미국이라는 어머니 바지 가랑이 못 놓는 거야. 그런 반공주의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그래가지고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요압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 중에는요, 거의 요압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쫄짱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설교 망쳤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고.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그래. 그냥 이걸 두고 다윗이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나중에 다윗이 알고, 그 후에,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리 아들 아브넬의 피해에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묻자. 나는 정말 깨끗하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존한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에 핍절한 자나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다윗이요, 그 자기 생질되는 요압을 두고 지 멋대로 다윗 허락도 없이 아브넬을 죽여버린 이 요압을 두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제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 그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공적으로 일어났던 전쟁에서 일어난 걸 가지고 사적인 감정으로 화해의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못되고 악한 짓을 요압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과 그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띄고 아브넬 앞에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이 그 아브넬 장례식에 다윗이 왔어요. 이거요. 그러면은 온 국민들이 아브넬 쪽에 이스보셋 사울 왕가 쪽에 막 이런 베냐민 지파 이런 사람들은요, 다윗이 뭐 장례식에 온다고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장례식에 와 하면서 다윗이 오면은 계란 던질 준비 다 했어. 다니엘, 계란 준비해봐. 다 계란 던질 준비하고. 그래 다윗이 와가지고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 소리 높여 울고 백성으로 다 우는데, 왕이 이 다윗이 애가를 지어가지고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자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뭐 착고에 채지도 아니하였는데 왜 그 요압 같은 쪼다 앞에 죽었냐 막 하면서 다윗이 울고 불고 대성 통곡을 하는 거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죽일 때는 왜 죽이니까 울기는 왜 쳐울어 또 하면서 막 속이 막 부글부글 전부 다 부글부글 하는 거야. 그래 누가 이제 정통한 소식통이 들리고 오는데 뭐를 하면요, 그게 다윗이 죽은 게 아니고 다윗하고는 이야기 잘 돼가지고 평안히 나갔는데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윗 모르게 그렇게 암살하는 식으로 죽였단다. 응? 또 그 소식, 정통한 소식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그래? 그 사실이야? 그래가 또 그러면 그렇지. 다윗이 그
아버지를 죽일 리가 있나 하면서요. 갑자기 또 막 국민들의 마음이 뭐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놓고 뭐 그 미련 갖고서 뭐 해요. 죽었고 지금 뭐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요압이 그래 했다 하니까 온 백성이 막 기뻐하면서 오히려 더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에게로 마음이 확 막 기울어지고 막 이렇게 그야말로 격동의 소용돌이고 과도기 안에 혼란이 막 굉장했을 겁니다.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무슨 빵이나 뭐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 마땅하다 하고 슬퍼하니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게 다윗 왕이 한 바가 아니고 요압이 개인적으로 감정적인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복한 거다. 이게 이제 알려졌다는 거야. 왕 그 신복이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쩌다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왕이 이리 약해가지고 스루야의 아들 이 사람들 이거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것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자가 갚으실지로다 하면서 탄식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하여간 이때 그 다윗이 요압을 아주 사무치게 미워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또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요압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야. 자, 이제 조금 더 보고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뭐 그리 길지 않으니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손에 맥이 탁 풀려 끝났다. 자기도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도 이제 평안히 다리 뻗고 잠들기는 틀렸다 하고 이제 불안해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또 놀랍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왕을 호위하라고 세우는 군장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 이름은 바아나요, 하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베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이스보셋 왕을 잘 지키지 않겠나 하고 이제 뒀는데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요나단에게 이제 장애인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발을 다 절어요. 이 발도 쩔뚝하고 저 발도 쩔뚝하고 양쪽 발이 다 장애인인데 걷기는 걷지만은 그 굉장히 불편한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5살 때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절게 됐다는 거예요.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아까 경호실장 같이 세워놨던 레갑과 바나가 행하여 볕이 쬐일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가니까 마침 저가 낮잠을 잔지라. 그 사람들이 얼른 생각하면요, 지금 다윗 왕가가 이제 통일 왕국의 뭐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보셋 자기가 지금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낮잠을 잔단 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쪽은요 무조건 점심 먹고는 1시간 자요. 그건 뭐 공식적으로 다 자는 거야. 점심 먹고 1시간 그 자는 그때인데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것도 참 또 못된 것더라. 참 아래 것들이죠. 그렇죠?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향하여 헤브론까지 가려면요 얼마나 먼 거리냐. 여기서 부산까지만 가면 가야 돼. 여기서 대전 가는 거나 부산 가는 만큼 가야 되는데 그 자기 왕의 머리를 베가지고 다윗 왕에게 갖다 바치면 상 받을 줄 알고, 그러니까 참 그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들며 가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세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손에 갚으셨나이다. 가로 열고 죽으려고 한장한 사람이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온 사람. 다윗이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져내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전에 사람이 내게 구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는 그 소식을 가지고 좋은 소식 전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저를 잡아서 그 시글락에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가품을 받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요 악인 이 레갑과 바나 말이 악인이 놈들아 의인을 그 집 침상에서 죽인 이 불충스럽고 악한 것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그러즉 내가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에게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과도기에 이봐요. 과도기에 사람들이 드러나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그 어려운 시절이 오고 어려울 때 그때 인간의 근본이 막 드러납니다. 과도기에.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이 난리가 나고 어려움이 닥치고 하면은 인간들의 근본이 막 다 드러나. 요압도 그렇잖아요. 여기 그 레갑이라든지 바나라 다 과도기에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 또 사울왕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기쁜 소식이 아닌 줄 알고 어떤 소년이 또 그 달려가지고 다윗에게 죽었지 않아 또. 그런 거는요. 그 살려줘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과도기, 다시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과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뭐 하면은 큰 일은 이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그 소용돌이가 다 잔잔해지면서 안정되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정말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잘 해나가는지 그런 장면은 5장 이하에 기록됐는데 또 읽어오시면은 다음 주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년, 7년이나 계속되던 열전, 냉전,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그 두 집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로 통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과도기에 경거망동하는 사람이나 공적인 일을 사적인 감정으로 처리하는 요압의 그런 실책이나 이런 여러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정말 정직하게 기록하심으로 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이 역사 공부를 잘함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지금 분단된 지가 70년이 됐는데 양쪽 다 그릇들이 되지 않아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참된 그런 인물이 나와서 이 나라를 영광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진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